9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안녕하세요. 9월 2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은 북쪽 이스라엘 왕 예후가 벌인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후는 패역한 아합 왕의 후손을 모조리 몰살시킵니다. 성경은 예후의 살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후는 악한 왕조인 아합의 가문을 몰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후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까지 살해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열왕기하 11장은 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한 것이고 4절부터 21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인 아달랴의 왕권 찬탈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달랴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걸까요? 왕권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왕이 될 만한 자손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왕손이 한 명 살아납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모가 조카를 살린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는 1살 아기였습니다.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낸 후 7세의 왕이 되었으니 1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왕 위에 오른 것은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조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자가 왕위에 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4절부터 21절은 아달랴가 왕이 된 후 7년째 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움직입니다. 여호야다가 오랜 기간 준비해 왔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아달랴 정권을 합법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또한 왕의 사위였기에 왕위 계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권력의 욕심을 포기하고 요아스를 왕위로 세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여호야다가 경호대장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2는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교대하고 나오는 병사들이 성전 안에 있는 요아스를 특별히 경호하게 합니다. 9절부터 14절은 성전에서 진행된 요아스의 왕위 즉위 과정입니다. 10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줍니다. 이것은 끊긴 다윗 왕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성전 좌우로 호위병이 섰고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율법책이 나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자는 율법서를 베껴 쓰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 왕조가 잠시 끊겼지만 다시 왕조가 회복될 때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짧지만 간결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였고 아달랴는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1절은 언약의 갱신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야다는 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아달랴는 다윗 자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왕 사이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맡았습니다. 여호야다가 누구입니까? 여호야다는 남유다를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입니다. 권력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인물이고, 하나님 편에 섰기에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사위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자신의 장모까지 처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야다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업적을 이룬 인물로 소개합니다. 만약 그가 혈통적 관계에 의존해서 아달랴 편에 섰다면 역사의 반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 섰고 나라를 구해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지창현 목사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열왕기서 저자는 역사를 해석하여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의도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려 왕위를 찬탈했지만 불과 6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욕심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끊임없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질병을 이기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내게도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상상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기대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리고 이루실 일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의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 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